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나의 등에 주신 주의 복을 채워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법을 세워 모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늘 법을 세워 모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감동하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오늘도 10월이는 강사님과 또한 10월이는 찬양단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 모여드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점심으로 저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손들의 손길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독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아 쓴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비발적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서로 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아침에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7절 그들은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뭐하고 어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즉 에브라임은 또는 북유다는 아담처럼 뭘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 절 보세요.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원죄는 뭘로 깨져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깨져나가고,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자범죄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데 이제 우리 자범죄가 해결되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듯이 자범죄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받았다. 한 번에 다 해결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다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도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죄의 비중을 따진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비중을 따진다면 원죄의 모습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의 모습이 더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데 원죄는 이미 해결됐고 비중이 자범죄가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 자범죄 문제를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수족을 발을 씻고 늘 손을 씻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고 이 원죄는 온몸에 목욕한 자, 샤워를 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 목욕한 자에게는 이미 깨끗해지었고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아담으로 또는 저희의 사람들처럼 이 아담을 할 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으로 해석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죄성,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원죄적 모습이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일반인들이 죄를 짓는 것 반역행위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아담의 그 비중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더 강력한 호세아의 이 아담처럼이라고 말할 때 그때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금당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의 주방이었고 그것이 아담의 죄요 전 인류의 원죄였다고 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성지에서 쫓겨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건들에 대하여 말할 때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의 첫째 아담으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누구의 모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습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8절에 보면 길르앗. 여러분 길르앗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길르앗 하면 길르앗의 향료요 생각났습니까? 예, 길르앗에 생산되는 특별한 향재료들이 이렇게 많은 향재료들이 있는데, 이 길르앗의 향료는 치료의 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길르앗의 향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데 여기에 치료는 고사하고 여기에 보면 뭐가 가득하다? 피 발자국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피 발자국으로 뭐예요? 가득 찼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료의 도시가 피냄새가 가득한 것. 제가 피냄새를 가끔 언제 맡아보냐면 여성들이야 뭐 젊었을 때 주기적으로 피냄새가 나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면 이 여러분들이 육가공식품을 물에다 담궜을 때 붉은 피가 이렇게 우러나왔을 때 이 피냄새가 나거든요. 아주 비릿한 이 피냄새가. 그런데 또 그게 여러분 이 피냄새가 가득하다,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피로 가득하다. 그래서 피발자취로 여기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피발자 자취가 이것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개혁판에는 편만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 흘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피는 누구만 흘리면 좋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피가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있어요. 칼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 칼에 의하여 엎드러진 자들이 골짜기마다 수 없는 사람들의 수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누가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 피냄새로 진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웠던 길르앗, 이 길르앗 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초원을 생각하시면 그 초원에 한가라의 풀을 뜯고 있는 소떼와 양떼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목가적이고 얼마나 천원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런데 거기에 악을 행함으로 피발자국이 가득하고 그 피발자국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9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가 이 세겜길에서 뭐하는 것 같아서요? 살인하는 것 같았다. 살인하는 자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뭐했다? 살인하니라고 하는 요게 모습이 뭐냐면 길르앗하고 세겜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은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할 수 있죠. 과실치사라는 거예요. 과실치사. 나 정말 살인할 의도가 없어요. 아까도 끔찍하거든요. 차가 휙 돌면 우리 권사님이 주시에 등머리가 조금 오싹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차는 무기와 같아서 이게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제어를 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이기를 갖다 주는 중요하고 참 편리한 도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가 운전면허 연습을 하러 가니까 운전도 가르쳐주는 그 옆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차는 남자같이 다뤄주면 안 돼요. 차는 여자같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왁왁하게 몰고 다니는 그 무기가 되고 살인하는 무기가 돼서 안 됩니다. 차는 여자처럼 조심조심 다루셔야 됩니다. 핸들을 잡을 때에도 계단 만지듯이, 사랑하는 여인의 손 만지듯이 살포시 얹고 악셀을 밟을 때에도 그냥 들어밟는 게 아니라 살포시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확 밟는 게 아니라 살포시 밟고, 이렇게 해서야
차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운전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피성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길르앗이나 세겜은 피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의 장소에 그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마치 구절에 보면 강도대로 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같이 변하는 거예요? 강도대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다워야 되지. 목사가 강도 같으면 돼요? 여기 목사는 좀 강도 같은 모습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나는 강도 같은 거기에 보면 세겜길에서 뭐 했다? 살인하고 그들이 뭐 했다? 사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애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사장들은 생명을 기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기능이 뭔데요? 사람 살리는 기능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끔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저건 아주 살인자가 같고 강도대 같은 그런 모습을 가끔 보는데, 항상 저는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원하여 빌립보 교회들이나 안디옥 교회들이나 여러 교회에서 자원하여 구원하여,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 내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강탈하여 살지 않냐.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마저도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강탈했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강도같이, 자신을 도적대같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 성도들에 의해서 생활을 다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천박기는 일을 하면서 경영을, 자기가 인생에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 사업을 했던 이 바울 사도 앞에 우리들은 직업도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좀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강도같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성도들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저들의 헌신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목사는 가슴에 저리도록 좀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믿음을 키우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놓고 다른 사람을 더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살인자 같은 제사장들과 같이 강도같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증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증한 일을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이게 다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에브라임은 뭐 했다?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뭐 했고? 더럽혀졌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두 가지 죄라고 그랬잖아요. 즉은 종교적 죄, 뭐했다? 우상숭배했다. 도덕적인 죄, 음란과 타락에 아주 극도의 경지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에서 뭘 제거하라? 가증한 일을 제거하라. 아멘? 그 가증한 일이 뭐다? 음행과 더럽힘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더러운 거, 음행을 잡건도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한 자요? 가늠한 자요. 누구든지 남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뭐한 자다? 가늠한 자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시각적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입술로나 생각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죄들을 좀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거, 이것이 뭐냐면 우매하고 더럽힌 것도 뭐냐면 여로보암 1세 때에 세운 금송아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28절 29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가요, 그 북왕국 에브라임을요 끝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빨리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아니 그 비싼 금송아지를 어떻게 없애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금송아지가 축복할게요. 한 마리뿐만 아니라 두 마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금송아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런데 이 우상이 되는 순간은 뭐냐? 하나님보다 그 송아지를 더 좋아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경제관이 뭐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금을 내가 사랑하는 귀신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가난의 미덕이다. 성경이 어디 가난의 미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가난뱅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구상을 다 유인받아서 다 받았으니까. 자, 노아 보세요. 노아. 부자예요? 가난뱅이예요? 부자예요. 다 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선물로 받아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가난뱅이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부자예요? 가난뱅이예요?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금송아지를 많이 갖다 골드바 많이 갖다 쟁여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을 갖다 놨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 금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반면교사. 그래서 몇 번 나와! 선생님이 몇 번 부른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숙제했어 안 했어? 예, 죄송합니다. 숙제 못했습니다. 어디를 뻗치? 빠따를 친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범타. 거기 모이는 학생들 우리가 한 반에 61명, 62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많을 때는 72명까지도 우리 대부분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때 70몇 명을 다 빠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 젊은 선생님이 빠따를 친다 해도 70명이요. 한 대씩만 때려도 70대고 두 대씩만 때려도 140대고 이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교본적으로 훈계적으로 한 명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 모범타. 너 미안하다. 여기 애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네가 모범으로 맞는 거야. 알았지? 다른 애들 잘 봐라. 너네들 이렇게 숙제 안 해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다음에 숙제 잘해와. 그렇게 해서 이제 모범타를 치는 거예요. 그럼 모범타를 보면 지혜로운 애들은 뭐냐? 숙제 해와야 되는구나. 숙제 안 하면 저게 두드러 맞는 거구나 하고 무서워 숙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다 잘했지 뭐. 나는 안 해서 숙제도 안 해갈 때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내 번호 걸리면 어떡하나 가슴이 콩당콩당. 내가 7번이었는데 7번, 8번 가슴이 콩당콩당. 그럴 때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아. 예? 그렇죠? 근데 11절 가봐요. 또한 뭐예요? 유다요. 뭐가 안 좋아? 느낌이 뭐가 좀 싸해, 그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결과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자, 농부가
논에다가 모내기를 한다고요. 모내기를 해놓고 그것을 방관하는 농부 봤어요? 난 못 봤어요. 이제까지 모내기하고 논 한 주 구태기에서 알곡이 그냥 이 눈 맞고 비 맞고 있는 목고라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어느 누군가 가서 수확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수확을 하죠. 주인이. 왜? 타인이 수확을 하면 도둑이고 절도니까. 한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추수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 하냐면 추수할 때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뭐라 그러고 알곡이라고 그러고 나쁜 것을 뭐라 그래요? 쭉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성도들의 나쁜 버르장머리가 있다고 그랬어. 좋은 것과 나쁜 거 하면 꼭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불꽃선교에 막 그래서 그래 제대로 좀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대로 좀 열심히 해보자. 나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나는 새벽기도 목사니까 목사도 아니구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마음이 상했대. 그러길래 그 설교를 제대로 하긴 했구만. 그런데 듣기를 잘못 들었구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은혜 쪽으로 들어야 돼. 맞아. 나는 알곡이 못돼. 하나님 나는 내가 알곡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주님 저를 알곡 만들어주세요. 성령이여 성령 충만받아 제가 뭐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알곡이 못되고 쭉종이가 되는 유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식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재건하고 유다에게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봐봐요. 교회사적으로나 성경을 보면 다수가 알곡이었을까요? 다수가 쭉종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종류의 나무, 구약에서는 네 가지 나무 중에 새 나무, 거기 보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 가시나무는 근데 신약에 와서 말세 주말에 살 때 네 가지 밭대는 뭐예요? 길가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돌짝밭, 가시밭 이 세 밭은 나쁜 밭이고 좋은 밭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서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에브라임처럼 유다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유다도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쁘게 표현하면 심판의 때가 있다. 좋게 표현하면 추수의 때가 있다. 더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를 천국 삶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알곡을 어디에? 곶감에. 이 곶감 표현은 천국을 말하고 또 하나 쭉종이는 모아서 어디에? 불못에. 그걸 뭘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한다. 여러분들은 다 불못에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불못에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곳간에 다 우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의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대하여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반역을 일삼았고 길르앗과 세겜에서 그들은 또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은 집에 가증한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부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알곡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갖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